샬롬, 예수 더하기 원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총 710곡을 녹음했지만 그중 단 40곡만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곡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평균적으로 당 5.6%에 불과한 수치예요. 피카소는 무려 1885점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중 단 30점만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성공률로 따지면 약 1.5%에 불과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총 1093개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냈지만 그중 전구만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성공률로 계산하면 겨우 0.09%예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천재들이 거절당하는 것, 다시 도전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요? 때로는 판매라는 분야에서만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실은 이래요. 역사를 만들고 유산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끈기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목표는 단 한 명의 고객이나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거절을 듣게 될 것이고 힘든 날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끈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다는 것을.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망하는 건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배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배를 팔러 다니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늘어놓는 수만 가지 이유보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더 컸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 안 될 확률만 계산합니다. 그 계획서는 깨끗하고 완벽할지 몰라도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을 맞지 않은 계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놈에게 슬쩍 놓이는 것이 운입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몸을 움직이십시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자는 이유는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 외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날아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밤을 맞은 모든 이들은 설명을 요구한다. 찾아온 어둠의 의미는 무엇인지, 짙은 그 밤의 끝은 어디인지 그들에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욥기가 들려주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정론이 머리를 내밀곤 한다. 선하신 하나님은 왜 나쁜 일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왜 어둠을 허용하시는가? 성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태양이 지면 매일 밤이 찾아오듯 우리 삶에 찾아드는 어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취약함 가운데 남겨두시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결단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기대대로 밤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지도 않고 신속히 몰아내 주시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둠이 다 몰아내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사실 이것이 내가 믿는 신정론의 답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면제시켜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밤에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 사랑은
짙은 어둠의 시간에 우리 곁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내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고통스럽게 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설명이나 해석 따위가 아니다. T.C. 해리슨 워런의 밤에 드리는 기도에 이런 글이 있다. 결국 어둠은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패배한다. 밤은 정당화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견디어진다. 빛이 그것을 이기고 그리하여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신성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이유. 개인적으로 20세기의 대표적인 부흥 설교자이자 기도운동가인 레오나드 레이븐힐과 그의 저서를 무지 좋아하는 편이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난 후에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평생 교회의 부흥과 거룩한 삶과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외쳤던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현대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너무 멀어졌다고 보며 눈물과 회개, 성령의 역사,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려한 조직이나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밤새 기도하는 삶으로 유명했고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을 잃는다라고 자주 외쳤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왜 부흥은 더디오는가이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읽힌 부흥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 무기력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온다고 강조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명언들도 지금까지 매우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진정한 크기는 그의 기도 생활의 크기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흥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의 또 다른 명언 중 이런 내용이 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모독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숨을 쉬게 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는가? 대부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심장을 뛰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공기를 주신다. 마태복음 5장 5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생각해보라.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죄에 푹 빠져 날마다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숨을 끊지 않으신다. 왜인가?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생명 유지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침묵 초청이다. 호흡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기회이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 기도보다 자기 힘을 의지했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순종보다 욕망을 따랐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셨고 멀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부르셨으며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호흡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비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숨 쉬는 것조차 은혜라면 우리는 결코 하루를 당연하게 살 수 없다. 오늘의 호흡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유학 시절 2년간 시카고에서 그랜드 레피즈까지 매주 월요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통학하다가 졸음운전으로 4차례나 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 학교 학생 중 나 외에 3건의 사고가 더 있었다. 그 사고에선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나는 혼자서 과반수 이상의 사고를 냈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내가 사망한 이들보다 더 잘나고 더 잘 믿어서일까? 아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다 사명을 끝낸 분들이다. 나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기회를 주신 것이다. 더 회개할 기회,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기회, 더 멋지게 사명을 잘 감당할 기회가 있기에 나만은 살려두신 것이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려 있기에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라면 모두가 기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더 멋지게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